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받음가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그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네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네, 에스겔서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계시와 비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조금 읽기도 민망한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제 사실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라. 니들이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들이 다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그 회고를 가지고 역사적인 지나왔던 사실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너희들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에스겔서는 주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음란하고 부정하고 부패가 있었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 사실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너희들 죄가 어떠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4절을 보니까 거기 두 자매가 나오는데 음란한 정결하지 못한 두 자매가 나오는데
실제적 사람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상적 사람들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그 이름은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돼 있는데, 그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형이라고 돼 있는데 형이 아니고 사실상 언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위아래 이런 순서들이 있지만 히브리에는 다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여자이기 때문에 언니가 되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그 여자 동생이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홀라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이고,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로 얘기하는 것이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5절을 보니까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즉 오홀라 북이스라엘이 나한테 속하였을 때에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오히려 내부적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그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15장, 16장, 17장에 보면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행적들, 왕들이 어떠한 행위들을 했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5장 19절에 보면은 그 16대 왕이었던 무나햄이라는 왕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갖다가 탈취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니까 몇 번의 싸움을 끝에서 겨우겨우 정권을 쟁취를 했는데, 자기 세력이 약하니까 아수르한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한테 갑자기 조공을 바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와서 좀 도와주시오 해서 그 왕을 갖다가 호위하는, 내 뒤에 아수르가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나햄이라는 왕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를 끌어들입니다. 그러한데 그걸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결국에는 멸망이 되는 그런 단초를 또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또한 갖고 있고, 이 아수르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자세가 올 수 있고 고관이고 감독이고 준수한 청년이고 말 타는 자들이다. 다 이런 것은 실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만큼 그 당시에 볼 때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멋있었고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사랑하고 흠모할 만한 그러한 존재로서의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인데, 원래 이렇게 생각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제껴두고 다른 거에 시선을 돌려보니까 야, 저기가 멋있는 거야. 내 하나님 믿고 사는 것보다 저 아수르한테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생각이고,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그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5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8절을 보니까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러한 것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사실상 아수르만 의지한 게 아니고요, 애굽이 강하면은 애굽에도 또 이렇게 손을 내밀고, 또 다른 나라가 강하면 다른 나라와 또 그 결탁을 하고, 이러한 그 행보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애굽에 대해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애굽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패역한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화가 엄청나게 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애굽한테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자기들 생각에서 애굽이 힘이 세니까 거기로 가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나라의 정책들을 갖다가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애굽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애굽이란 나라는 이스라엘하고는 출애굽 그 이전에 요셉에 의해서 사실상 그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대적 관계가 아닌데, 근데 이게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만 또 내가 괜찮을 때는 또 집어삼키려고 하는 게 이 나라들의 국가들의 그 힘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상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했다. 이게 실제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러한 아수르가 또 등장하니까 정책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의 사람의 손에 넘겼다. 아수르가 좋아가지고 행음을 했는데 아수르 사람에 의해 손에 넘겨졌다. 아수르 사람이 와서 심판을 또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나헴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16대 왕인데 19대 왕이 뭐냐면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왕이. 호세아가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칩니다. 갑자기 더 이상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아수르가 이제 조공해서 고개 조아리고 도와주세요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힘이 좀 세졌다고 모른 척해 이렇게 하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3년 동안 둘러싸여 해놓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그 공격 방법처럼 거기서 북이스라엘이 그러함으로써 망하게 된 겁니다. 즉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줄 알고 기댔는데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아호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자, 그 동생이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고도 알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했고, 그러니까 더하고 더한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행적보다 남유다들이 한 것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더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다시 연애하였다. 즉 위에 언니가 아수르 사람 때문에 아수르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망했는데 그 동생인 예루살렘도 아수르한테 또 사랑한다는 손길을 보냈다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는 왕이 그 위에 옆에 있는 국가 아람 군대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그때 아수르한테 또 조공을 바칩니다. 남유다도. 그래서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 이렇게 그 짓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행음했다. 그게 바로 문란한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가지고 스스로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칩니다. 남유다도.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그렇게 해서 도와줘서 또 북이스라엘하고도 이기고 또 옆에 있는 아람 군대도 물리쳐줘서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했다. 그 얘기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에 똑같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이 더럽힘을 행했던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그가 음행이 더하였으면 갑자기 이 상대가 다시 바뀌어요. 그 예루살렘의 상대가 갑자기 14절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다. 그 갈대아 사람은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등장을 하니까 이제 바벨론한테 다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수르가 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수르가 그래도 우리 친족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인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좋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원래 아수르란 나라의 그거는 이제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요 굉장히 잔혹한 나라예요. 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나라들을 진짜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나라 자체를 멸살시키는, 민족을 멸살시키는 아주 잔혹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런 강력한 정책을 피니까 그 백성들도 너무 강력한 것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벨론에 있었던 아시리아 밑에 있었던 나라가 또한 바벨론이었는데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이 다시 신흥 강국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누굴 보느냐? 아수르를 보니까 저기는 안 될 것 같고 바벨론이 이러한 것을 보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바벨론을 끌어들이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 행했다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것을 소식을 들으니까 저 멀리에 있었던 바벨론이 한참 부상하면서 아수르와 싸우고 있을 때에 거기서 사신이 와서 아니 히스기야 왕 병들었다며 좀 어때? 라고 사신을 보내오는데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 하면서 솔로몬 왕궁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자신들의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다 보여줍니다. 그 사절단한테. 그러니까 바벨론 그 사절단들이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네 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다시 침공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성경에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었던 그 가장 나보다도 여기에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생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을 보니까 네가 젊었을 때에 행음했는데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지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는 것이죠. 더 강하게 보여지는 눈앞에 보여지는 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이것이 금방 단시일 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빠져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행보와 비슷한 흐름들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슨 북한하고 뭘 하려고 그래도 다른 나라가 개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육자회담이라고 그래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은 동포끼리 해결을 못해요. 못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6나라가 모여서 합의를 해야만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이 강해지면 우리는 또 중국을 의지하려 들고 일본이 잘 살면은 또 일본한테 우리 손 내밀고 그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 러시아가 강해지면 러시아 걸로 또 가려고 했고 결국에는 미국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을 그래도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안정과 평화 가운데 있는데 미국이 왜 도와주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자기네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버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를 종교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이 한반도 지역에 복음화가 되어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일본이 무슨 기독교가 있습니까? 있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남한처럼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미국 사람이 와서 피 흘리고 선교했던 흔적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유익이나 이 국가적인 이익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전 세계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나라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살아나갈 수 있고 우리 후손들도 같이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옛날이 좋다고 우리 현재 살면서도 옛날이 좋아서 그러는데, 옛날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이 지금이 좋은 겁니다. 지금 옛날이 있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이지, 무슨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가 좋았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이제 말 그대로 패역한 그런 마음과 세대과 그런 말들은 입에 꺼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고 하니 내 오늘 하루하루 내 삶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리함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 또 앞으로 펼쳐질 우리 자손들의 나라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나라,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